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사역한 지 10년이 됐는데 가기 전에 한 2회 우리 온생명교회 부름을 받아서 여기 협동목사로 지내면서 부산, 대구 등지에서 말씀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지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 요청이 있어서 토요일마다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함께 묵상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때 공부했던 그 교재 제목이 여기 오늘 나오는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네덜란드 간펀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아플도른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신약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연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중심으로 연구하십니까? 그래 여쭤봤지만,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을 성경을 따라 연구를 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이다. 몇몇 개념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요약하여 알려주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묵상하다 보면 항상 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이 아주 선명하게 이해될 때가 있는데, 그런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로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이 정말 뜻깊은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당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교훈이 될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 4편의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주후 60년경에 이 3편지를 썼고 빌립보서는 61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만 10년이 되었을 때에 이 서신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보통 50년에서 52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이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유명한 비전을 봤죠. 마게도냐인이 꿈에 사도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오라, 그것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16장 12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된 것이 바로 빌립보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식민지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감이 안 좋지만, 여기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가 상당히 존중받는 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시는 그 로마 시절의 정식 명칭이 콜로니아 율리아 아우구스타 필리펜시스, 콜로니아라는 단어, 식민지라는 단어 다음에 유명한 3사람의 역사적인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 순으로 보면 빌립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이죠. 유명한 정복자입니다. 그런 다음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양아버지로 섬겼던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시저를 암살한 이 반역자들을 토벌하고 난 다음에 이 도시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 아우구스투스를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 율리우스라는 이름을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 함께 율리우스 시저의 복수를 하였던 안토니우스와 로마 제국의 패권을 건 전쟁을 벌이죠.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원로원이 자기에게 준 이름 황제라는 이름을 쓰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원로원은 그 사람에게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옥타비아누스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시민들은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를 따라 전쟁터를 달렸던 용사들이 은퇴하고, 여기서 베테랑이란 말이 생겨나죠. 베테랑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고 정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시민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이탈리아 반도의 모든 도시들은 누렸는데, 그와 똑같은 지위를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이 빌립보시의 시민들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시민권이란 이야기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와닿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이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이 세상에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자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자부심 높은 로마 시민들이 모인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룰 만큼 모여 살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를 할 때 습관적인 루틴이 뭡니까? 안식일, 토요일 날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읽는 토라, 느빔, 케투빔 순서에 따라 읽으면 초청받아 나와서 그 말씀을 근거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을 듣죠. 우리 개혁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항상 가르치듯이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 이전에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중요한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여 당국에 잡혀서 핍박을 받고 매에 등에 로마 사람들의 그 피 흘리게 하는 채찍을 맞고 등에 피가 줄줄 흐르면서도 신라와 함께 옥중에서 찬송할 때 기적과 같이 일어난 지진, 온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 그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간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첫째 가족 신자가 되었던 일, 그리고 옥에서 풀려날 때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그 시민권을 활용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때려서 옥에 가지고는 지금 나갈 때는 아무 일 없듯이 나가라 하느냐. 그래서 난리가 났죠. 백부장이 찾아오고 해서 사과를 받고 나아간 일, 그런 일들이 바로 빌립보 선교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일입니다. 이 서신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이제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옥 밖에서 자유롭게 또 상당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역설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이 자주 나와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본문 1장 1절에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형편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풀려있는, 자유롭게 생활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적인 인사, 사도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인사이죠. 은혜와 평강을 고하는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심령에 있어야 될 핵심적인 것은 평강,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체험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강,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기독교적인 인사이죠. 그런 인사 다음에 3절에서 11절의 내용은 감사하는 이야기,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보면 빌립보서의 수신인은 누구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수신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분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빌립보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감독들, 여러 감독들이 생겼고, 또 그들의 이 삶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사역하는 집사들도 여러 생겼다라는 것을 인사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한 빌립보 교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와 기쁨이 어디에서 우러나는지 그 원인을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번역은 의역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코이노니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쉽게 번역하면 여러분들의 그 복음에 대한 파트너십이다. NIV 성경 비교적 쉽게 해석됐다라고 평가되는 NIV 성경은 이 코이노니아란 말의 뜻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너란 무엇입니까? 어떤 장사를 하면 동업하는 동업자가 파트너십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고 그 일에 전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나와 동업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나와 파트너십을 이루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펠로우십,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흠정역 KJV에서는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로 일관되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친교 혹은 복음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로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더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된 분들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처음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처음일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나타났던 유무상통, 즉 성도들 사이에 독특한 경제적인 나눔, 또 서양의 역사에서는 기독교적 커뮤니즘, 기독교적 공산사회의 이상적인 형태,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코이노니라는 단어가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처음 회심한 자만 해도 5,000명이었죠. 그 가운데 자기 본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계속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자 혹은 돈이 떨어진 자, 여러 가지로 힘든 경제적인 형편에 있는 자를 위하여 여유가 있는 자가 기꺼이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구제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이와 관련하여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서 비롯되었고, 또 바르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고 칭송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코이노니아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이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모두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로부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참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의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례, 이런 바나바의 명예를 자기도 받기를 원했지만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여 부정직하게 구제 헌금을 하였다가 하루아침에 부부가 모두 교회 앞에서 죽은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례도 여기 코이노니아와 연결된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죠. 사도 베드로가 그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너의 재산이고 팔아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도 너의 것이다. 교회는 억지로 코이노니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근데 왜 너는 이것이 판값의 전부이다 라고 거짓말했느냐.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그렇지?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바로 이것과 관련하여 교회에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법으로 강제적으로 유무형적인 어떤 압박을 통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 바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은 사람의 헌신에 달려 있는 것이다. 팔기 전에도 팔고 난 다음에도 헌금을 하려고 하거나 헌금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드린 것이 잘못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도 코이노니아를 실천을 하되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그 핵심으로 여기는 운동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이제 보지 못하지만 종교개혁 당대까지도 이런 코이노니아를 가장 제도적으로 실천한 운동이 초대교회부터 나온 수도원 운동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면 자기 재산을 수도원에 바치거나 아니면 수도운동의 아버지인 안토니우스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재산에 대한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수도 생활은 기도와 성경 묵상과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금욕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수도운동을 우리 개신교회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수도원을 많이 해산했지만, 그러나 루터, 마틴 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운동을 충실하게 실천해왔던 종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에는 코이노니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한 여러 제세례파 운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야콥 후터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공동생활을 통하여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후터파 형제단, 후터라이트 브레스라는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후터파 공동체는 각 개인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번 모든 것은 공동체의 수입으로 간주하고 또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나눕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공산사회의 이상이죠. 능력에 따라 벌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 이 후터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핵심이 바로 이 자기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운동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코이노니아, 그것도 복음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통하여 무엇이 정말 기독교적 사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동참하는 그러한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1장 7절 말씀. 내가 너희 무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아주 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순환을 당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참여하는데 여러분도 나와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그 은혜에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동참했다. 코이노니아에 참여하였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을 참 깊이 품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이렇게 느끼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묶여있든지 혹은 자유롭게 있든지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파트너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의 코이노니아 나와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코이노니아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두 차례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뒷부분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이라는 단어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관련하여 알고 싶어하는 것을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귐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쭉 나왔지만 영어 번역이나 헬라어 번역을 보면 세 가지를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환받는 데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알고 싶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삶의 소원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 자신에게 진행 중이라고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개혁주의자들, 특별히 장로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예정론을 배우되 자기중심적으로 잘못 배운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 구절이 나옵니다.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온갖 종류의 핍박과 공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겪는 역경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절에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꼭 알아야 될 신령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국 재복음주의,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소위 번영신학, Theology of Prosperity의 핵심 구절로 종종 남용되는 것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 소위 삼박자구원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그 구절, 틀림없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타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 코이노니아를 내가 알고 싶다라는 그 말씀과 항상 연결하여 우리는 올바른 균형 잡힌 경건을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 개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함께 참여하였다. 여기서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수반되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선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뭘 듭니까? 마게도냐 선교 당시에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울 일행에 쓸 것을 보낸 일. 쓸 것을 보냈다라고 할 때도 역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15절 말씀. 또 데살로니가 선교 당시에는 2차례나 바울의 필요를 채운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도 그들의 부조 선교 헌금 혹은 구제 헌금을 받은 일 18절 그것을 코이노니아의 증거들로 언급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헌금이 일선에서 선교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에 도움이 된 것을 좋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의 아주 특징이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즉 선교 헌금을 보낸 그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4장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라고 구약의 개념을 들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다스리는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을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 받은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섬기고 그 섬김이 교회적인 필요에 따라 직분으로 확인될 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지만 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그 일에 전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헌신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에 그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헌금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코이노니아 함께 동참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자신이 헌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정성을 담는 그런 신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 이 믿음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9절로 11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 중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정말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저들이 믿는 신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 찬송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의 코이노니아,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더 풍성해져서,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때에 부모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면 땅에 있는 악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 땅에 있는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곧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는데 때때로 그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나는 사랑해서 준 것인데 오히려 그 준 것이 우리 자녀를 잘못되게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잘것없는 그런 부모다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이 그리스도의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한 모든 행동들을 평가받는 날이지요. 여기 오늘 우리 목회 기도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그래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된 삶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아주 사도 바울은 빠지지 않고 그 의의 열매가 우리의 생각과 결단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이 중보기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온전하게 응답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훼손된 형상을 회복해 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장로교회가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강구의 핵심 요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과 통찰력, 분별력, 순전한 삶, 흠이 없는 삶,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광과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식과 사랑이 구비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엄청난 특권을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계시에 대한 지적인 통찰력,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지적인 통찰력,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깨달음이다. 이런 지적 통찰력이 없으면 어리석은 기도가 되거나 악한 기도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성경 연구의 대용물이나 자신의 지성과 인식 기능의 대용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요하네스 보스의 그 교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경 제대로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봉사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 통찰력이 없으면 어리석은 기도가 되거나 심지어 악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요하네스 보스 선생의 아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충고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결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고 6가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보수의 말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대하여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기도는 어리석고 악한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주신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제 마음을, 제 입술을, 제 행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가려고 기도해가지고 흔히 교회에서 목회하거나 상담하거나 하면 많이 느끼죠. 목사님, 장로님, 이거 잘못인 줄 아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하고는 자기 양심을 스스로 자기가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했습니까? 그 기도로? 그것은 악한 기도고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그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 간절한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원한 참된 생명,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영생의 삶에 대한 소망이 거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교훈을 더 강력하게 새겨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쌓아두신 그 소망에서 솟아나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맥락에서 강조했는데, 골로새서에는 지금 살아갈 때 믿음과 사랑을 격려해주는, 연약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주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신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 세상뿐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세상을 다가올 그 미래가 없는데도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게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곧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의 부활은 분명히 존재하다. 이것이 오늘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참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중요한 구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한 2, 3년 번역 사무실에서 번역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입사 시험이 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걸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에 대하여. 여러분, 고도 그 갓 다음에 OT 붙여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거죠. 특별히 뭘 조롱한 겁니까? 오지도 않을 고도를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18세기 이후에 유물주의 사고방식에 따라 인간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이 천국에 쌓아둔 소망을 근거로 거기에 힘입어 믿음과 사랑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그런 일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 되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복음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내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확실하게 인쳐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우리 참 온생명 교회에 와서 개혁교회에 대하여 제가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깊이 생각한 것을 이 말씀과 더불어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 믿음이 교회의 가르침을 교조적으로 따를 때,
그것도 잘못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조적으로 다룰 때 바로 이런 핵심적인 복음, 그 복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이 크게 훼손된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1580년에 루터 선생이 소천한 다음에 루터 교회 안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을 통하여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배척하면서 우리 루터 교회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루터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혁파와도 대화하고 서로 달라도 형제로 여기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었습니다. 1580년에 루터 교회의 Form of Concord, 협화 신조가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혁파에 대하여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루터 교회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그 신조 가운데 성찬론을 따르지 않고 이 개혁교회 성찬론이 더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직위에서 파면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종교교육 시절에 박해는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혹은 제세례파를 박해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루터파가 개혁파를 이렇게 심지어 사형에 처할 정도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는 이것만 옳고 여기서 조금만 틀려도 저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배타주의적인 성격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1618년에서 19년 이 개혁파의 도르트 공회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개혁파에서도 정통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성향은 참 안타깝게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설명하여 설득할까? 종교개혁 1세대, 2세대 때는 논문을 통하여, 논쟁을 통하여 설득하는데 영향력이 있습니다. 신앙이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갇힌다고 그 신앙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종교개혁의 선생들은 잘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통주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와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 우리와 다르면 쫓아내야 된다. 우리와 다르면 박해해야 된다. 심지어 죽여도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고국에 들어와 10년 만에 고국에 들어와서 비교적 오랜 시절을 지나면서 개혁교회를 한다는 몇몇 공동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대구에, 전주에 여러 군데에 소식을 듣고 직접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신학자가 로마 가톨릭 시절의 경건에 대하여 칭찬을 하면 로마 가톨릭의 경건을 칭찬했다고 아예 그 사람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로마 가톨릭의 경건을 통해서도 이야기되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내용이면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되죠. 왜?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 개혁주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더불어 가장 신학적인 명성을 넓혔던 범위 걸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이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부터 나온 진리이므로 하나님의 진리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개혁주의의 장점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교회의 어떤 교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척도로 기능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많은 개혁교회는 일치를 위한 세 가지 신조 외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건 틀린 것이고 이것만 옳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배웠는지 배워온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위 어떤 개혁주의자들은 저 네덜란드에서 나온 31조파를 자기들이 가장 충실히 따른다고 하면서 부활절도 성탄절도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만 예배를 드립니다.
전 네덜란드에서 7년을 지냈는데 그쪽은 부활절을 2번 지킵니다. 첫 번째 부활절, 두 번째 부활절. 성탄절도 첫 번째 성탄절, 두 번째 성탄절 지킵니다. 산타클로스와 혼동되지 않도록 산타클로스 날은 12월 6일 날 먼저 따로 아이들 위해 지킵니다. 어디 개혁교회가 성탄절, 부활절을 부인하느냐. 이거는 개혁파 전통이 아니라 제세례파 전통인데 어떻게 그걸 개혁파로 잘못 배워가지고 그거 부활절 지키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뭔가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배운 증거를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은 그런 소명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는 바울의 선교사 일행들을 위하여 여러 차례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자기를 드리는구나. 그것이 코이노니아, 그것이 복음의 코이노니아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예,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다. 그걸 부인하면 이단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로 교회에서 떨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야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자기를 계시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틴 루터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신이라고 여긴더라도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따라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확신한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비판하려고 하는지, 내가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고 하는지 아니면 저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거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이들은 복음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은사에 동참하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다.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은 바로 그러한 참된 경건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드니에 살면서 여러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참 제가 속 좁은 제가 보기에 참 훌륭한 많은 교회의 모습들, 경건한 모습들이 동방정교회에서도 발견하고 또 이집트에서 그 박해당하는 동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교회당을 한인교회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전부 다 이집트에 박해당하는 형제들에게 헌금한 콥틱 교회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혁교회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온전하게 전하고 온전하게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온전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마땅히 따라와야 될 온전한 헌신, 올바른 코이노니아가 개혁교회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상당히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생명교회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해서 개혁주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습니까? 개혁교회적인 예전을 함께 드리려고 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해줍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개혁교회에서 올바르게 배웠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코이노니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그 생명의 교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누는 교제, 그것이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목사로서 상당히 자괴감이 듭니다. 설교를 어떻게 20-30년 넘게 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이렇게 초보적일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며 심지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이렇게 구분 못하는, 그러면서도 교회 당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이 기묘한 부조화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개혁주의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면 정말 개혁주의의 핵심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회개와 간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목회 기도에도 나왔죠. 우리가 한 일,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쉽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행동을 포장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억도 하기 싫어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그런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코이노니아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개혁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코이노니아에 동참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자랐구나,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를 눈으로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코이노니아에 오늘 우리도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간구가 나의 삶에서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도 이 빌립보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고상한 이 복음의 코이노니아에 어엿하게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그 샬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사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권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복음의 코이노니아에 풍성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지런히 하며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무릎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